자유의지는 인간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가장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란 무엇이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유의지란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을 이것을 행하거나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동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를 봐주시면요, 이 자유의지는 인격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게 뭐 충만하다 못해 흘러 넘치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세상 만물에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런 아주 그 정점에 있었던 자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계적으로 만약에 뻐꾸기처럼 하나님 영광 만약 그렇게 창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인간도 좋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진짜 인격적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거가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거고 경배를 돌리는 거지, 그냥 기계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진짜 그게 마음이 당겨서 하는 거겠어요? 마음은 기계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휴먼 어떤 테크닉 같이 해가지고 기계를 인간화하고 인간을 기계화하고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과학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마음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거를 수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한계돼 있죠. 인간의 그 오묘한 그 감정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격적인 건데, 도덕성이 있고. 근데 인간은 100%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일종의 도박을 한 것 같은 거예요. 모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인간 편에서도 도전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엄청나게 이게 도전적인 겁니다. 하나님 또 아시잖아요.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창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순종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안 준 것 같으면 악을 행하는,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본적인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잘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린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두 번째인데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요. 한번 전도서 7장 29절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었다 그러죠. 근데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못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정직하지 않은 불의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고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그런 것들을 잘못 그릇된 길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그게 진짜 자유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되잖아요.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겁니다. 자유는 그만큼 엄청난 특혜면서 엄청난 책임이 또 뒤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그릇되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이 굉장히 결정적인 사탄의 말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보죠. 근데 잘 보세요. 뱀, 사탄, 인간의 몸을 붙들어서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고 먹게 그렇게 사탄이 다 그렇게 조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탄은 유혹할 수는 있지만 행동을 주장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행동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몸만 내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는 인격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는 내가 설득을 당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말씀을 하셨지만 나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다 싸잡아서 모든 걸 다 주장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수납하고 그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든 거는 다 인간의 책임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사탄도 근접거리에서 유혹까지는 할 수 있어요. 치명적인 유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를 범하게끔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붙잡고 마음까지 막 붙잡고 막 속에 들어와서 막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인간이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거죠. 결국은 사탄은 유혹까지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행하게끔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기계적으로 막 와가지고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거는 이미 스스로 인격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미혹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떠나서 부패하게 되는 거는 인간의 책임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탄도 책임을 안 져요. 우리가 책임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는 길을 선택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런 결과는 뭐냐? 에베소서 2장 1, 2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도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사탄을 따르게 되는,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세상, 그것은 짝을 같이 합니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죠. 그 우리가 원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욕심을 원하고 세상을 원하고 사탄의 계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꾸며낸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에 노예가 돼서 사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사탄에게 끌려서 사는 거예요. 미혹돼서 사는 거란 말이죠. 참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는 구속받는 것 같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또 다른 욕심의 포로가 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참된 자유가 없어요. 결국 뭐에 노예가 돼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던, 세상이 조장하는 거에 노예가 되어 있던 거기에 막 끌려서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체성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계속 다 뭐에 그냥 끌려서 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참된 자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심판하지만 하나님 지금 아니 계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그냥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자유는 내 자유겠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또 마지막 종말이 있죠.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하여 마음대로 사는 이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회복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이 최초의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 또 여자의 원수가 된 이 사탄의 세력을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십자가 사건을 최초로 계시해 준 이 말씀이 이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 인류가 무한한 자유 가운데 창조가 되었지만 타락했죠. 그랬을 때 인간은 인간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 그 존귀함,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할 지경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갔더라면 너무너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지금도 그렇게 살았을 인간들이 타락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스로 한번 보세요. 보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 연일 여러분 끊임없어요. 뭐를 해도 끊임없어요. 인간의 이 문제들은 끊임없어요. 이 비참한 지경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의 이 질병들 또 그 안에 있는 그 사망의 그림자들 말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또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부활의 은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또 인쳐주시는지, 그거는 첫 창조 때 인간이 누렸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영광은 여러분 아담보다 더 놀라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놀라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차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또 세상도 있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놓여 있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도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들이 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